안녕하세요. 4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다시 민수기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기 오늘 11장부터 보게 되는데요. 그 앞장까지의 내용이 출애굽해서 백성들 숫자를 계수하고 이 광야를 행진할 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시내산 아래에 머물고 있으면서 이제 마침내 광야 길로 들어선 그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고 이제 그들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한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일단 엄청난 거잖아요. 이 종살이하던 노예를 살고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이 탈출하였고 탈출한 과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까지 광야에 들어와서 또 하나님의 기적을 본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다. 그것을 잊지 않고 가야 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사와 은혜를 잊었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길로 들어섰을 때 이 광야길 앞으로 모세가 이야기할 때 모세가 야 이거 40년 갈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가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들 생각에도 이제 뭐 몇 주 적어도 몇 달이면 금방 가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못 가고 계속해서 광야를 떠도는 그런 삶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안 했겠죠. 물론 그것을 다 예상하고서 불평한 것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들어서서 무엇인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설레이는 마음과 어떤 기대를 금방 잊고 자신들의 주특기인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는데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용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악한 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악한 말,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진영 끝을 사르는 불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죠.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막 우리 죽을 것 같다고 불났다고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불이 꺼졌고요. 그곳 이름을 다베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베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불태웠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들으시기 악한 말로 한 번 했다고 이러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궁시렁궁시렁 대가면서 이 심한 말들을 했겠죠. 원망의 말들, 불평의 말들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불태워지는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신 것,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그 불이 사그라든 것, 이것을 경험하였다면 이제 안 그래야 할 것인데요. 이들이 누굽니까? 원망과 불평의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들이 다시 그것을 잊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이번에 원망의 주제는 고기입니다. 고기를 다오, 고기를 다오, 그런 것이죠. 디베라에서 사건도 뭐 다 잊혀진 거죠. 백성이 그것을 기억조차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들 중에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은 것을 보고, 아마 이 출애굽할 때 섞여 나왔던 이방의 족속들, 그들이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걸 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기 어디 가서 먹을 수 있지? 하나님 언제 고기 주실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건 하나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네가 지도자니까 우리를 해결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하랴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모세를 압박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 그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말이야, 애굽에 있을 때 말이야 하고 애굽에서 과로하고 노예로 지냈을 때 말이야인데 그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말이야, 그때 우리가 생선도 먹고 뭐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어떻게 먹었냐고 이야기하냐면 값없이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말이지 값없이 이런 걸 다 먹었는데 말이야. 이 값없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이들은 노예였잖아요. 노예가 무슨 뭐 값없이 그걸 먹었겠어요. 그 얼마나 중노동에 시달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겨우 그 중노동을 하면서 주었던 그 먹었던 그 음식들이 노예에게 준 음식이 뭐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을 주었겠습니까? 기억은 이 어떤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우리의 기억은 왜곡됩니다. 악했던 것, 고생했던 것, 힘들고 어려웠던 것, 그것이 많이 미화되죠. 왜냐? 지금 원망하고 지금 불평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고기를 못 먹어서 우리가 너무 힘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나 말고는 뭐 보이는 것도 없네. 이게 만나가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이거밖에 없어. 막 이렇게 불평하는 거죠. 원망하는 겁니다. 이 모세 이 사람이 이거 고기도 안 주고 말이지.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막 이러면서 원망하죠. 예.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들이 애굽에서 값없이 먹었다 했던 것, 그것이 정말 값없이 먹은 것이었을까요? 오히려 이들이 값없이 먹은 것은 만나였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모세도 한계가 오죠. 모세마저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각자 자기 장막에서 우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울었을까요? 우리 애굽을 떠나서 너무 슬퍼. 그게 아니라 고기를 줘, 고기를 줘. 막 이러면서 뭐 모세 때문에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얘기했겠죠. 여호와의 진노가 컸고 모세도 백성들의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 마음을 쏟죠. 앞서서 다베라에서는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도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물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한다 하는 의미에서의 기도라면 뭐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결말이 좀 한번 보죠. 모세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어찌하여 주님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주께서 이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 목전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게, 은혜 못 받은 사람 같이, 은혜 없는 사람 같이 이 모든 백성을 나에게 맡기셔서 그 짐을 나더러 지라고 하십니까? 얘네들을 내가 배웠습니까? 얘네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내가 얘네 부모도 아닌데 그들을 품에 품고 그 약속의 땅으로 얘네들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들었던 불평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얘네들 아주 울고불고 떼쓰고 난리도 아닙니다. 저보고 고기 먹게 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디서 그것을 구할 수 있냐 말입니다. 이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저는 이 혼자서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할 것만 같은데 그 다음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뭔가 아직까지는 실망하기 이릅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됐는데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이 은혜가 뭐냐면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망이지 않아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저 감당 못해요. 차라리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는 그냥 절 데려가시는 거예요.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죠. 원망과 불평은요. 저나 여러분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왜 하죠? 대부분 원망과 불평은 이건 아닙니까? 내가 생각한 것과 달라. 내 기준이 있는데 그것에 미치지 못해.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되지 않아. 그때 원망과 불평이 생기죠. 더더군다나 거기에 네가 좀 했으면 당신이 이 일을 해주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됐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출발하며 곧바로 약속의 땅 갈 줄 알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이제 가라 했으니까 어려움 없이 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너무 힘든 거죠. 뭐 구름기둥, 이 불기둥 보고 가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가고 싶을 때 출발도 못 하고요. 먹고 싶은 거 먹지도 못하고요. 놀고 싶을 때 놀지도 못하고요. 비록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 없고 어려움 없고 풍족해야 하는데 애굽에서의 종살이 할 때 먹었던 고기 그들의 그 기억의 왜곡 속에 있는 종살이 할 때 그 행복했던 종살이 얼마나 노예로 살아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노예로 살았을 때에 그 맛있는 거 먹었던 거 차라리 그게 낫다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요. 그들이 볼 때는 기적으로 베풀어지는 만나도 이제 하찮고 귀찮고 별것 아닌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들은 그것보다 내가 원하는 고기를 달라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요. 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조차도 그것마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 버립니다. 다베라에서의 원망에 대한 심판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라졌는데 지금은 모세마저도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는 저 데려가시는 겁니다. 라고 얼마나 그가 고됐으면 힘들었으면 괴로웠으면 그랬겠습니까? 모세가 여기서도 기도하지는 않죠.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달리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채워지기 전에 채워지는 것 말고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가 어떻게 사라지든가요. 그러나 채워지지 않아도 원망과 불평을 이길 수 있다 함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주신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늘 되새길 수 없고 늘 그것으로 이길 수 없으니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것 하나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죠.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빨리 감사와 찬양, 은혜와 기적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다른 원망과 불평으로 삼켜버리게 그냥 만들어 두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원망과 불평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원망과 불평할 만하다 했을 때 무조건 한 번도 걸음 없이 원망과 불평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그렇게 원망과 불평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적, 은혜, 감사할 내용까지도 삼켜지게 되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죠. 그렇게 못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려면 오늘 한 가지,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받은 복을 세어봐라, 그렇게 그런 찬송가도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할 만한 때에 그 원망과 불평이 나의 모든 것을 삼키지 못하도록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에게 힘써주지 않았다고 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그 원망과 불평을 이길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은혜의 경험들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기적들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정말 하나님 최고라고 그렇게 말하다가도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을 뒤엎고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였는데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원망과 불평이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삼켜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그 감사의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는 사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감사함으로 원망과 불평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